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그 초창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작부터 끝장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는요, 계속 하향 나선형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악과 부도덕함이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들조차 갈수록 점점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자들이 등장해서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 두 사람의 그 어떤 역할을 봤죠. 기드온이 진짜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이제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군대로 13만이나 되는 그런 외부의 강력한 적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안 좋은 상태, 곧 우상숭배의 자리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내몰고 어떻게 돼요? 또 자기의 자녀였던 서자지만 이제 자녀였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자기 아들의 마음에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헛된 욕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범죄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깊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기드온이 그 엄청난 큰 승리를 맛보고 나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승리 혹은 뭐 세상적인 승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될 때 더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승리를 무색할 정도의 그 영적인 패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특별히 이제 부모로서는 이 부모의 이중적인 삶, 이중적인 행동, 그렇죠? 자기는 왕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왕처럼 막 사람 좋게 대우받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이 아비멜렉이 이 잘못된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이중적인 행동과 삶, 교회의 모습과 이 뭐 가정에서 모습이 다른 이런 식의 삶이 자기의 자녀에게 큰 악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부정적인 예들을 보면서 다만 나는 이렇게 결제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진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나도 얼마든지 그런 잘못에 넘어질 수 있는 동일한 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도요, 우리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데서 이렇게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적용할 만한 이런 교훈들을 찾는다 하더라도요, 항상 우리가 더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내가 달라질 수 있는가 이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겁니다. 또 그분이 지금 무엇을 뜻하고 계신가, 또 그분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있는가,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실패와 또 죄나 이런 못난 것을 다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 자기 백성을 세워 가시는가,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목하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중심에서 풍요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에 말했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우리에게 다만 윤리적인 어떤 교훈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고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보이지 않지만 이 현실 가운데 일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해주는 주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좀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곳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처럼 그렇죠? 그 배후에 그분이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것을 교회에게 주신 책으로 읽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읽더라도 내가 교회에 속한 한 지체로서 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은 교회라는 맥락을 빼놓고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사실 그들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그 분량이 적고 또 내용이 많이 이렇게 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요, 앞에 이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 이해될 때 그 제대로 된 그 의미를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순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크고 놀랍고 순전한 그 은혜. 그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보입니까? 읽으실 때 그걸 좀 봤습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었죠, 항상. 오히려 그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여러 번의 이 적들이 여러 번 적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 방식으로 그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도록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은혜로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의 상태가 더 나빠지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한 선지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먼저 직시하겠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이 참된 회개의 반응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 행동하셔서 그들을 위해 누구를 세운 거예요? 바로 기드온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점 나빠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그 나빠지는 와중에 더 놀랍게도 이들의 인생 속에서는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큰 복이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도 특별히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져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했던 그 어떤 조건에 있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달라진 게 사실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 이스라엘은요,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서 더 극도로 나쁜 그런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주시는 그 사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떠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사를 기다리거나 기대하기보다는 누굴 세워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그것도 어디서 그렇게 해요?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 장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현재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 과거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추억은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겠다. 라고 한 것이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자기의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삶의 손익 여부를 생각하면서 이게 나한테 유익하겠지?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겠지? 이것만 따지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망에 눈이 먼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서로 자기 욕망에 눈이 먼 이 왕과 백성이 서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그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에게 어떤 호의와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을 전혀 내보이고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명의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죠. 자격 없는 자들을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 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전한 사랑, 순전한 은혜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다만 몇 가지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족보가 등장하죠. 그리고 조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이런 것이 이렇게 그를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나옵니다. 또 그가 이삭을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 정도의 정보만 나와요. 또 반면에 야일은 어떻습니까? 그의 조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의 후손들이 어떠하냐, 이 세부 사항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좀 대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저자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등장했다. 그래서 돌라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사고, 또 이 야일은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야일에게 아들이 막 30명 있고 나귀와 성읍을 막 30개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문 자체를 잘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기 자체는요, 부정적인 어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어조는 이제 뒤에 이어서 6절부터 등장하는 사사 입다의 등장에 이제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 둘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함께 바라보는 게 좋아요. 이 돌라나 이 아이를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깜깜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돌라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요, 3가지 동사로 이 돌라의 어떤 그 사사직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3가지 단어들이 돌라가 일어나, 그리고 사사가 되었고 이제 구원하니라, 이런 거주하니라, 이런 단어들이요, 앞서 등장했던 최고의 사사 중 한 명인
드보라를 묘사할 때 사용됐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사를 허락한 것입니까? 드보라와 같은 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 사람을 허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 돌라의 그런 사사의 그런 역할 아래서 평화로운 그 안식과 같은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야일의 시기에는요, 그가 수많은 자녀들을 얻고 그 자녀들이 나귀를 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어떤 군사 이런 게 아니라 평강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두 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45년 동안, 그러니까 돌라가 23년이고 야일이 22년이죠. 합해서 45년 동안 평화와 풍요를 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평화와 풍요는 이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린 것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두 사사는 지난 3년간 아비멜렉의 그 치하 아래서, 아니 그 전에 기드온의 그런 영향력 아래서 이 점점 더 망가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은 깊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잊었고 무시했고 반역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며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라와 이 아이를 보내셔서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그 사사를 세워서서 그들에게 평화와 그렇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에 의하여서 무한히 짓밟히는 그것도 그분은 한없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계속적으로 망가지는 그것을 또 한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전한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또 내 주변에 있는 누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좋지 못한 상황과 형편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언제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그로 인해 우리가 만든 그 모든 비참한 결과, 그 모든 어떤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크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또 회복하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럼 나 죄 가운데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된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지,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구원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본문에서 이 등장하는 사사들에 대한 언급에서 공통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이들이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누구로부터 구원한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한 것입니까?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라가 일어난 것입니까? 일어선 것입니까? 사사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9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 뭐예요? 아비멜렉의 이야기잖아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앞에 등장했던 모든 사사 그 사건과 사사의 그 사역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의 압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뭐가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적은 어디 있었어요? 바로 그들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사사기 9장은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정말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밝히 드러내면서 그 밝히 드러난 그 문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실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분이 하실 일에 무엇을 보여주는 어떤 이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됩니까? 그동안 사사기 이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외부의 적들이 침략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자신이 이방 민족들과 비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했고 지혜가 없었고 이 외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9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돌라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9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왔지만 9장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구원의 내용이 사실 여기 있죠. 우리 죄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이기도 한 거였고, 또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 안에 반드시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내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 내버려 둔 그 죄가 그들을 진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서 그들을 망하게 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 심판, 지옥의 심판도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하는 것을 행동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 그 자기중심성과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그 마음, 겉으로는 나 왕 아내 하면서 뒤로는 다 왕의 그 대우를 받는 그 자기 죄 가운데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서자인 그 아비멜렉이 헛된 욕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품고 자신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한 바위에서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그 죄가 계속해서 이 엄청난 그 저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줬고, 또 뭡니까? 이 세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 자기 손익 여부만 따지면서 아비멜렉을 도와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는데 협조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왕에 의해서,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 아비멜렉에 나오는 그 불에 의해서 그 세겜 사람 전부가 다 전멸합니다. 그럼 또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행했던 배신과 배반을 그대로 받으면서 수치스럽게 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하는 그 수치를 경험하면서 죽음을 맞게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구원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 나에게 필요한 구원을 보통 나에게 있는 나쁜 것들,
나에게 있는 어떤 질병이나 나한테 있는 어떤 깨진 관계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나에게 있는 이 실패, 이게 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거기에서 내가 건진받는 게 나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9장과 앞서 이렇게 살핀 9장과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구원은, 가장 필요한 구원은 그게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버려 살아가는 그 저주의 삶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참된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인간의 중심을 다루고 인간의 마음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거 뭐예요? 건강한 거, 부한 거, 학식이 있는 거, 유명해지는 거, 뛰어난 거, 완벽한 그 정보를 갖는 거, 뭐 이렇게 다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까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 50년, 60년보다 지금 이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것을 다 또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과 학문의 발전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50년, 60년 전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100년 전보다 어떻겠습니까? 그 비교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지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우리들이 과거 50년 전 100년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이런 저런 좋은 조건을 남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서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집단이 문제고 그래서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고 저 집단을 해치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외부의 어떤 악과 고통이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도 구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자체가 나를 망치는 저주이기도 한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 거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나 원망, 그리고 그로 인해 갖게 되는 헛된 야심, 분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고쳐주셔야 하는 그런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분처럼 만들어줄 그런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돌라와 이 야일 사사는 나름 이스라엘의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그들을 구원한지를 보여주는 지금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들은 지금 친히 그것을 이루어주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라와 야일은 앞으로 오실 더 위대한 사사, 곧 진정으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할 그 참된 사사, 완전한 사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예표로, 그런 손가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하실 때,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방식과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당신이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겠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요구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요동하고 영향받을 이 제자들을 빨리 흩어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어떤 좋은 상태와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우리 내면의 죄로부터, 우리 죄악된 이 마음으로부터,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내 마음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 못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심판을 친히 담당하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적을 행해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사람들이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할 길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임을 알았기에,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의 심판,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심각하고 절망적인가를 그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결국 사사기에서 보였던 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받아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정말 절망의 외침을 그 지옥에서 영원히 절규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죄의 상태인 것을, 우리의 죄의 심각성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자격 없고 원수 같은 인생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베푸신 순전한 은혜와 사랑은 또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또 그 아들도 자기 생명을 다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는지, 그렇게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 우리 교회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PPT에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죄악된 그 자기중심성과 이 죄의 실체와 심각성을요, 생생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1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13절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나를 주지 말고, 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구약에서 못 보던 더 적극적인 것을 보게, 사실 구약에도 이게 함의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죄된 마음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해서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것까지 구원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해서, 우리 죄로부터 구원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그 삶으로 구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바로 앞에서 이 복된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이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예수님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니까. 그게 뭐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는요, 구약의 교회인 이 이스라엘과 큰 격차를 갖는 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속에서, 이해하는 것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충성되고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달리 점점 더 상향 나선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망가진다고 했죠. 이런 은혜를 그들은 그림자로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체로 누리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 백성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그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또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위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압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땅의 신자들이 어떠한 기도와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또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실상이 있다는 것이죠.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어떤 현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현실이 있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알면서 이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이 일에 대한 기도 응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3장 가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목적을 향해서 뭘 하시는가를 그 비밀의 경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9절과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분도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밀은요, 지금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러낸 것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10절에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곧,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어떤 비밀의 경륜, 그게 뭐라고요? 그분이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수많은 역사들을 지금 통치해 오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은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개인으로부터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이 땅의 역사의 의미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회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게 더 하나님과 더 풍성한 어떤 걸 누리면 되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개인주의적인 것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시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과 나의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밝게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을, 이게 드러난 이 비밀의 경륜을 알고, 그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신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 영광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목적과 뜻에 내가 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나를 비참한 데 건져주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을 아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감상적인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세워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적인 이 교회의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하라고 한 것도 그렇고 그 기도의 응답도 그렇고요. 또 바울이 이후에 신자의 삶으로 마땅히 요구하는 그 삶의 내용도 그렇고 교회가 아니고는 경험하거나 실천하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부터 구원하되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나 개인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내가 마땅히 위하여 살아가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곧 그분이 이 역사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뜻을 드러내는데 세우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에 내가 한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는 이 일, 그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것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거기에 동참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그분의 그런 뜻하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 그런 적용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누리게 했던 그 화평과 풍요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 이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송세월로 낭비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안정과 평화의 시대를 주셨을 때는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시대를 주셨을 때는요,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그 거룩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내 육신의 그 욕망을 쫓아서 내가 이 땅 이루고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한편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내 삶이 너무 힘든데요?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보셔야 되면 그게 여러분들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갖는 힘듦과 어려움이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어떤 나의 그런 내가 교회 한 지체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모든 어려움과 힘든 거는 우리에게 합력해서 다 선이 돼요. 근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교회도 하나님도 그냥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되고 그냥 액세서리와 같이 그냥 중간에 내 인생을 살다가 그냥 들리는 이런 제가 경험하는 여러분들 삶은요. 그 속에서 경험하는 악과 고통의 현실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거죠. 진실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구원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되 나 개인으로부터 구원하시어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